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짐에서 축복으로라는 주제로 우리 마음이 성장해가는 4가지 영적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야기를 넘어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겪는 보편적인 성장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라는 무너진 가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무너졌다는 것은 이혼과 같은 사회적 의미가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즉 영적인 공허함과 결핍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무너진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축복, 즉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우리가 거치게 되는 4가지 단계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각 단계는 2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번째 단어는 언제나 나를 향합니다. 이 4단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제게 주소서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울음으로 젖을 구하듯 모든 인간은 주소서라는 외침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영적인 여정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라는 요구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게 주소서 단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아기는 이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 주소서 단계를 넘어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우리 집 27살짜리 아들도 아직 이 단계에 머물러 있네요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또 어떤 분은 내 옆에 잠든 45살 남편이 바로 그 사람이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매우 이기적인 동기에서 구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옥에 가기 싫어서 내가 망쳐놓은 삶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서, 즉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 그분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언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을 결코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갓난아이가 젖병을 달라고 운다고 해서 그 아기를 미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저 갓난아기이기에 당연하다고 여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게 주소서라는 영적인 유아기 단계에 있는 것을 이해하고 기다려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갓난아이와 같다고 책망했듯이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 역시 제게 주소서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설계하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제게 주소서의 정신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들은 은 30냥을 세어 주었습니다.
내게 주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저를 쓰소서입니다. 이 단계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순수하고 성숙한 의미의 저를 쓰소서도 있지만 우리가 두 번째로 거치는 이 단계는 아직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중요하게 보이기 위해 저를 써주세요라는 왜곡된 외침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순수한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이기적인 야망에서 비롯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기적인 야망이나 헛된 자만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기서 이기적인 야망은 단순히 나쁜 야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언어에서 야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선한 야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추진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복음 사역을 위해 젊은이들을 훈련시킬 때 그들 안에 있는 이기적인 야망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게 주소서 단계를 지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 저를 써달라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을 바치며 말합니다. 제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제게도 그 능력을 주십시오. 즉, 내가 중요해질 수 있도록, 내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내게 무언가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성숙한 저를 쓰소서의 모습입니다. 결혼 생활에 이 단계를 적용해 볼까요? 당신은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 그러니 이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어. 많은 부부 상담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게 주소서 단계에서 실망한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바로 이 시점에서 이혼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행복이 무언가에서 온다고 착각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오직 누군가,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유일한 길이 자아가 죽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이기적인 한 인간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인 사람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그 둘 사이에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죽을 테니까요. 세 번째 단계는 저를 살피소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성숙의 문턱으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변화가 시작된 순간은 바로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기록된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피시어 제 마음을 아시고 저를 시험하시어 제 생각을 아소서. 제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내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지, 내 배우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을 멈추고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축복받은 가정, 축복받은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배우자를 고치려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고치십시오.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당신만을 내려다보는 커다란 망원경을 가지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망원경을 통해 당신을 지켜보십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얘야, 그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 저 사람이 저에게 한 짓을 못 보셨어요. 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니, 나는 지금 저 사람이 아니라 너를 보고 있단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책임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행동과 나의 반응에만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망원경으로 내려다보셨을 때 모든 행동과 모든 반응이 완벽한 것을 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의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한 일을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제 마음을 살피소서, 제 안에 있는 악한 길을 보시고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간절히 당신의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저를 만드소서입니다. 우리는 제게 주소서에서 시작해 이기적인 저를 쓰소서를 거쳐 저를 살피소서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를 만드소서라는 기도의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저를 빚어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 제 배우자를, 제 가족을, 교회를, 그리고 주님 당신을 섬기는 종으로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여기서 삼아 주십시오가 바로 만들어 주십시오입니다. 그는 이제껏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탕자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집을 나가지 않았던 큰아들 안에도 동생과 똑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와 잔치가 벌어지자 그는 아버지에게 불평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단 한 번도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제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는 여전히 제게 주소서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진 제게 주소서라는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주어야만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란다. 내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미 너의 것이다. 진정한 축복,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격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복 주시는 것이 그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잭 헤이포드라는 목사님이 동네를 산책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예전에 키우던 골든 리트리버 같은 개가 한 마리 있으면 산책할 때 좋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아내와 함께 시골 별장으로 운전해 가던 중 언덕 너머 길가에 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개에게 기다려라고 말하고는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버려진 개였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그 개를 데려와 수의사에게 데려가고 보호소에 연락했지만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고 예방접종까지 마친 완벽한 개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개에게 마카리오스의 줄임말인 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행복이라는 뜻이죠. 몇 주 후 목사님은 맥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장소를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곁에는 멋진 개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잠깐 스쳐 지나간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너를 축복하기 위해 그 모든 상황을 연출하면 안 된단 말이냐?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축복하시겠어? 라는 생각을 멈추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겠는가? 당신을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제게 주소서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주님, 저를 당신의 종으로 당신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라는 고백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은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